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2023년 새해 첫 수요 예배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도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돌파구가 만들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게 막혀버리고 답답하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다 막혀 있습니다. 신기하게 은혜 받으면 하나씩 두 개씩 열려지기 시작하고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소동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그들이 변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이 부어질 때 변화가 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사울 왕은 수조범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이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꾸러미 사이에 사울이 숨어버려요. 그랬던 사울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울이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새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나중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길리안 야베스에. 그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왕으로서 정말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능력도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3년도 이제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사도행전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마귀들이 그냥 다 넘어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령 받으면 이런 어떤 고난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가난도 끝장내버리고 실패도 끝장내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능력 있게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일제히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의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언어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각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민족마다 다르고 언어가 수만 가지거든요. 이 언어가 언제 분열이 돼버렸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혼잡하다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대를 쌓아서 올라가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이 탑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 그들의 뜻이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고 그들이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어가 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언어가 분화가 된 것은 죄와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채워지다 보니 언어가 분열되었던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는데, 그게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가 기도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둠의 영들과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둠의 영들과 기도할 때, 싸울 때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이 마음의 기도로만 싸우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답답하고 계속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이 딱 초점이 맞춰집니다. 목표 지점이 맞춰지면서 방언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느낌이 들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각종 은사들이 또 나에게 부어져서 때로는 통변도 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병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받게 되고 믿음의 은사도 임하게 되고 예언하는 능력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방언으로 성령 받고 방언으로 항상 기도하다 보면 또 지혜의 문도 열려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원종수 장로님이 쓴 책 중에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원종수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1967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원종수 장로님이 성령을 체험을 하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2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또 철야 예배 나아가가지고 간절히 어머니와 함께 기도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새벽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4시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원하느냐 그러더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했대요.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한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때 들었던 솔로몬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돈도 잊지 마세요. 야, 멋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날에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갔더니 학교 담임 선생님이 종수야 이리 좀 와봐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래요. 야, 원종수, 너 홀어머니 밑에서 혼자 외아들로 살면서 공부를 왜 안 하니?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엄청 야단을 맞은 거예요. 성적표를 딱 선생님이 보여주는데 전교생 480명 중에서 410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공부 좀 열심히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 학생이 공부를 시작을 해요. 신기하게 공부를 시작을 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책을 보는데 시험을 딱 보는데요, 책이 머릿속에 딱 나타나더래요. 그 본 책이 머릿속에 나타나가지고 책장을 막 머릿속에서 넘기면 너무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험에 410등을 하다가 전교 5등으로 올라가 버려요. 책이 나오니 뭐 공부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책이 나온다고 안 와도 몇 페이지에 있는지 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책을 항상 집중해 가지고 2번 이상씩 계속 읽고 또 문제도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69년도에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암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장로님이 지금도 탁월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지혜가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480명 중에서 410등 했다고 한다면 그다지 이제 그때 당시 뭐 대전고등학교가 명문고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수재는 아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감안해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분이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서울대 의대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런 뭐 엄청난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 정말 환경이 변화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령 받으면 환경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요, 제일 먼저 언어가 변화돼요. 할렐루야. 언어가 좀 거친 분들, 날카로운 분들 성령 충만하게 받으셨어. 2023년도에는 입술이 할렐루야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혀를 사용하고 그 혈기가 담겨 있다거나 이런 거친 그런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 혈의 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가 변화되고요. 신기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쭉 묵상을 해보면요, 사도행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성령 받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 능력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설교를 해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자길로 가버렸다고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12지파처럼 12제자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일어서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쭉 묵상해 보셨나요? 정말 놀라워요.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약의 전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완전히 이 맥을 뚫어놔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보내셨는지 그걸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씩 조합해 가면서 정말 놀랍게 설교를 하거든요. 이런 설교가 여러분 스데반이 생각해서 하는 설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와, 정말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이 설교를 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자마자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놀라운 부흥의 한 복판에 있을 때 부흥을 시작했던 빌립 집사를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이끌어 가버려요. 아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는 빌립 집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신하였던 네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고. 그리고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열려요. 정오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니까 보자기를 펼쳐보아라 해서 펼쳐보니 막 가증한 짐승이 우글거리는데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또 안디옥 교회에 그때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여러분 들렸어요. 그리고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만들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치면서
따라오라. 따라갔더니 감옥문이 막 싹 열려가지고 이 길거리로 딱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 사건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도 보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그리고 27장에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아 안심하라,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이 배에 탄 사람 생명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성령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햇볕이 잘 들어올 때 방에 햇볕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커튼을 걷어야 돼요. 커튼이 탁 쳐져 있으면은 아무리 밖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 할지라도 햇볕이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장애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또 질문도 해가면서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또 장애물일 수 있어요.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분노도 있고요, 미움도 있어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 안 들리고 그런 상처를 부추기는 마귀의 그런 음성이 들려져서 그 마귀의 음성에 속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요. MBC를 보려면 11번, KBS를 보려면 9번의 채널을 탁 맞춰야 됩니다. 이 주파수가 맞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탁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가치관, 내가 가진 편견 이것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을 일단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주파수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이 주파수가 채널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국동방송 109번 딱 맞춰지면 찬송도 나오고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 받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아무리 많이 묵상한들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120명의 성도들은 지금 방언받고 그들은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5절에서 8절 나와 있는데, 그때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있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 오순절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거든요.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 3대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3대 명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가족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구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방언으로 기도하니 막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한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이 성령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첫째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자기들 나라, 예를 들면은 갑바도기아에 살던 사람들은 갑바도기아의 언어로 그들이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애굽 언어로, 또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밤빌리아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굉장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이러면서 소동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대 혼돈에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니 그들이 혼돈에 빠진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두가 놀라고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다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대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이 모든 사람 앞에 일어나니 주변에 있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동하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놀라며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아멘. 여러분, 성령 사건은요, 해석이 안 되면은 이렇게 당황해요. 기이하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사건은 어떤 설명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나냐. 네 번째, 조롱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3절 읽어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조롱을 했어요. 초대교회 당시도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 이 굉장히 처음에는 놀라고 혼돈스러워하고 소동하더니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령 시대는 끝났다는 둥, 방언은
끝났다는 등, 은사 시대는 끝났다는 등 그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했대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한 사람과 같다고 조롱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지만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 자신들이 온 곳에 그런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분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많은 나라들과 도시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분도와 아시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도시들이나 또 지역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명을 다 이렇게 여러 개를 기록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전 세계에 하면은 이런 도시들이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서울은 안 나왔을까요? 왜 중국의 베이징이나 이런 도시는 언급이 안 됐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도시들이나 나라들을 전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랐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첫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의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너무 탁월하게 잘해요. 사실 갈릴리 주변은 변방이었거든요.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낙후된 지역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가 있는 수암 지역처럼. 그렇다고 해서 수암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수암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 갈릴리 사람들은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이 갈릴리의 방언이 있어요. 이 사투리.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가 억양이 굉장히 셌대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처럼 경상도 발음이 좀 세잖아요. 이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억양이 굉장히 세서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 갈릴리에서 왔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방언을 막 하는데 이 갈릴리 억양으로 갑바도기아 언어로 막 방언을 하고 애굽 언어로 막 방언을 하고 본도와 뭐 아시아 언어 막 이런 언어로 막 방언을 하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유대 예루살렘 출신들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고 헬라어도
능통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막 외국어를 막 하다 보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했던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러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말하게 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도대체 큰 일이 뭘까? 큰 일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비밀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음성이 들려지거든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건 정말 큰 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이 가장 큰 일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는 것까지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곧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거든요.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쭉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가 곧바로 이제 이 오늘 있었던 이 성령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도 제자들이 충격에 빠지죠. 그렇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그들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을 괴롭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제사장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곧바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안진병의 손을 잡아 일으켜버려요. 그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막막해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저도 많이 가르치고 저도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막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더라고요. 성령 충만받으면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붙잡고 매일마다 기도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어둠의 권세들을 끝장내고 또 내 삶의 실패를 끝장내고 가난도 끝장내버리고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성령님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방언하면서, 방언 소리가 안 예뻐도 괜찮습니다. 그냥 유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방언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새 방언을 주신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